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네, 오늘은 11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기뻐하시고 또 웃으셨는지요. 겉으로 막 울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웃음을 웃지는 않으셨다 해도 얼마나 한 주간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셨는가라는 말입니다. 혹시 지난주는 코로나도 더 확산이 되고 날씨도 추워져서 한 주간을 좀 우울하게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다행히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현실만 보면 참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주변에서 누군가 늘 웃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 기뻐한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오랫동안 지켜봐도 마음에서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이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그 본인도 기쁘겠지만 그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가족도, 동료도, 친구도 함께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는데,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말씀처럼만 살아간다면 코로나 블루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집안에서 가족 한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 전체에 또 빛이 발해짐으로 또 얼마나 또 기쁨이 그 가정에 가득해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쁨은 내 만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늘 기뻐한 일만 생겨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걸까요? 실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슬퍼한 일들도 함께 겪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가해질 수도 있죠. 요즘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교회 중에 몇몇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 나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얘기도 들어보는데, 그럴 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더 기뻐하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 밖에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있고 힘들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힘들어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에 그 무엇이 주어진다 해도 사실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어떤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기뻐할 일이 주어지면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주어지면 좋아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기쁨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하루 큰 기쁨이 주어지면 기뻐하고, 또 내일 어떤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걸 기다리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니 내일 아무리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 동안에, 오늘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설령 오늘 밤 내 영혼을 주님이 불러가셔도 나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구별되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제가 몇 차례 비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적당한 비유, 사실은 이게 비유가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과 천국에 대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무리 낡은 집에 살아도 며칠 후면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내가 도장 찍은 계약서가 있고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 새 집만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도 야, 내일이면, 며칠 후면 내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온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게 있으면 아무리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걸로서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그 무엇과 새집, 돈, 뭐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이 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희열이 있었죠.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웃음이 나왔고 하늘만 쳐다봐도 행복한 시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여 시간이 지나고 살아가다 보니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내 눈앞에 닥쳤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 조건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천국에 가는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다고 그러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이 세상 무엇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은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여 나에게 이런 기쁨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천국에 대한 진짜 소망이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천국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또 기뻐해야지 다짐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순간 기뻐하는 것 같지만 또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저 역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저도 기뻐하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또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또 주님이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 이걸 또 다짐하며 살려고 하는데 막상 마음처럼 되지 않는 순간들이 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도 왜 고민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데 내가 왜 순간순간 이 기쁨의 마음을 뺏기게 될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기쁨의 마음을 뺏길까요?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 안에서,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드릴 말씀 앞으로보다 앞에 말씀드렸죠. 우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만 있으면 사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들하고 잘 우리가 양식을 삼아서 정말 아버지 앞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육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육의 마음 때문이라는 말이죠. 자, 지금 육의 마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육의 마음에 반대되는 것이 영의 마음입니다. 오늘 육의 마음, 영의 마음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영의 마음은 쉽게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 닮은 마음이에요. 영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 즉 원수마귀 사단 닮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마음은 하나님 닮은 마음, 육의 마음은
원수마귀 사단 닮은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처음 우리 사람은 누구를 따라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 그럼 마음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영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마음.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 육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네. 자, 이렇게 우리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바로 이 육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육의 마음 때문입니다. 즉 육의 마음은 원수마귀를 닮은 마음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고 악한 마음이에요. 이 육의 마음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아픔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아, 저기 뭐 무당이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뭐 굿들이고 그러면 막 이렇게 또 우환도 떠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잠시 떠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더 큰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결코 기쁨도 행복도 감사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잠깐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점점점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것이지, 원수마귀 사단은 근본적으로, 왜?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죠? 원수마귀가 그래요. 원수마귀는 남이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죄송합니다, 꼴을 못 봐요. 그게 바로 원수마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뻐하려고 그러면, 좀 감사하려고 그러면, 좀 행복하려고 그러면 그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을 닮은 육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육의 마음을 영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뻐할 일이 있을 때는 잠시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결국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나도 앞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그런데요, 며칠 노력해 보죠. 뭐 화날 일이 있어도 에이 그래 기뻐하려고 그랬지 참아보고,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기뻐하라고 그랬지 하고 일부러 더 기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다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한계점이 오죠. 그러다 보면 이내 입에서 아이고 힘들가, 아이고 죽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나,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했던 얼굴의 표정이 이제 일그러지고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화난 얼굴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해 보셨죠? 저도 체험해 봤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노력해보고. 그렇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다시 거기에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육의 마음 때문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처럼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육의 마음이 왜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장에서 되게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직장 가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주변 동료들하고도 막 사이가 좋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위에 분이 나랑 똑같이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일을 같이 했는데 나에게는 한마디 얘기를 안 하고 그 같이 입사해서 같이 일을 한 그 동료한테는 아유 누구 씨는 너무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냥 우리 회사의 보배야 막 이런 칭찬을 해줍니다. 네. 여러분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왜? 영의 마음이니까. 영의 마음은 그걸 기뻐해야 돼요. 왜? 남이지만 나의 동료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남이 잘 되는 거 함께 기뻐해주는, 진료와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이라고 그러면 나도 저 사람 이렇게 칭찬받네.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바로 영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닮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회사 가는 게 좋고 동료들하고도 사이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이 마음이
빼앗길까요? 안 뺏길까요? 안 뺏기죠. 근데 마음이 다른 마음이 돼요. 육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니, 나도 저 사람만큼 노력하는데, 나도 회사에 충성하고, 나도 그만큼 성과 내는데,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뭐, 우리 상사한테, 뭐 쉽게 말하면 뭘 아부를 했나? 왜 저 사람만 칭찬해주지?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전까지 좋았던 직장, 행복했던 동료들과의 직장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뺏겨버려요.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 행복한 마음이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이 체험해 봤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영의 마음이 육의 마음입니까? 육의 마음이죠. 그 원수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원수마귀는 누구를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경쟁해서 비교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이게 육의 마음이거든요. 자, 이러한 시기, 질투, 자존심 이런 육의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내 안에 있던 기쁨의 마음이 사라져버린다. 즉 빼앗겨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의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더해주지만 반면에 육의 마음은 기쁨의 마음을 뺏어간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가정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부가 이제 우리 기뻐하며 행복하며 말씀을 듣고 우리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요. 잘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도 피곤했고 퇴근길도 막혀서 고생을 했죠. 그런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저녁 식사 준비를 안 해놓은 것입니다. 낮에 바쁜 일이 있어서 준비가 늦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두 가지 마음이 나올 수 있죠. 자, 먼저 영의 마음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우리 아내도 집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이거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상황 들어서 좀 늦을 수도 있지. 이제부터 준비하면 되니까 그동안에 난 씻고 밥 먹으면 되겠지. 이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죠. 예. 내가 그냥 아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길 일이 없죠. 그런데 나는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일하다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이 이런 저녁 준비도 안 해놓고 뭐 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신경질, 짜증, 화남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기쁨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내 안에 영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고 영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기쁨을 밀어내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육의 마음이 있으면 그건 화나는 거고 짜증내는 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고 미워하는 거고 다투는 거고 이런 마음들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뺏어 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이 노력하는데 기뻐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빼앗기는 원인이 바로 육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생각지 않은 수입이 생겼어요. 좋지요. 예. 뭐 돈을 꼭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생각지 않은 수입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치킨이라도 한 마리 먹어야겠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며칠 후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그래 며칠 전에는 내가 생각지 않은 수입이 생겼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더 주의하고 더 조심해야지. 또 아버지께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되는데 아까워. 저 돈 아까워.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럼 속이 쓰리고 짜증나고 집에 가서도 짜증을 그걸 가족들에게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잃고 좋아할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돈을 손해보고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얻었으니까 기분 좋고 돈을 손해봤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감사해야지 했는데 어떤 물질의 손해를 조금 봤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겨 버렸다. 저는 지금 이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나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탐심 아니면 돈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 이런 육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는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외로 살아가다 보면 이 물질 때문에 기쁨을 잃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즉 고기 반찬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탐심이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도 보세요. 돈 정말 많으신 분들이 그 조금의 돈을 더 가지려고 싸우잖아요. 그게 다 왜 그런 거예요? 육의 마음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탐심, 욕심, 돈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어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내 마음이 짜증났다가 화났다가, 자,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주님보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주님보다 나는 돈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다 육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 육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 내가 책임진다 하세요. 성경 곳곳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어요. 근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 자, 이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죠.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러한 육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누가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 때문에 내가 기쁨을 빼앗기고 평안을 빼앗긴다고 그러면 내가 그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염려라도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그렇죠? 예.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세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 육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의 목숨뿐만 아니라 너희 죽은 후에 너희 영혼을, 예, 불구덩이에도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렇죠? 그 영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의 그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분이니까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푸실 수 있으니까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을 땐 기쁨을 빼앗긴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렇게 다 하니까 여러분 하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발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의 마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구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는 결국 내 육의 마음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내가 왜 기쁨을 빼앗기는지, 무엇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지 이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만 하나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냄, 혈기, 짜증, 욕심, 사심, 탐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에서 오는 근심, 걱정, 염려, 자, 이런 마음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그리고 하나님 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그렇게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는 상황이 올 때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영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꿔나가고, 또 내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못된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못된 마음은 이거 원수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하고 물리치고 버려나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 기쁨 주세요 해서 위에서 기쁨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기쁨을 아버지가 원래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이것을 우리가 육의 마음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지 않도록 하려면 뭐가 내 마음에서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삶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주변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만약에 친구들과 모임에 나갔어요. 근데 친구가 막 그냥 자랑을 해요. 우리 남편은 이렇고 뭐 이런 반지를 사줬고 어쩌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아, 그래, 저 친구는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집안 만나서 저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뭐 저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니 뭐 속이 꼬이고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불편해지죠. 그럼 기쁨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자, 이게 다 무슨 마음이에요? 육의 마음. 예, 자존심 상하는 마음, 예, 시기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해 나가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야, 그거는 나를 닮은 영의 마음이 아니야. 그 육의 마음이야. 원수마귀 닮은 마음이야. 그 마음을 제거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예,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고 할 때 사람들 의뢰이 항상 기뻐한다고 그러면 아,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 기쁨의 대상을 나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기쁨을 가지는 원천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먼저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럴 때 나에게도 기쁨이 임하는 삶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뭐든지 다 해주세요.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자, 또 잠언 16장 7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쁨을 빼앗기는 가장 큰 게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가족의 관계, 친구의 관계, 뭐 연인의 관계, 아니면 뭐 동료의 관계, 이런 사람 사이 관계에서 빼앗기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원수하고도 화목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기뻐하지? 어떻게 해야지 나를 기쁘게 하지가 아니라 이 기쁨을 주시는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세요. 네,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이제 좌정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원천은 내 마음이 기쁘고 뭐 내 육이 기뻐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건데, 이건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분들은 체험해봐서 알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해드리지? 내가 이렇게 뭘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하하하 웃으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나?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대부분은 그걸 몰라요. 왜?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는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나에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입혀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 봤어. 압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어떻게 아냐?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임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임하면 현실의 상황과 조건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힘듦이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단칸방에 살아도 찬송이 나왔고, 내일 당장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어도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큰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성령이 기뻐하시면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성령이 충만하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나 어려움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길 일도 없고 또 내 안에 있는 기쁨에 마치 불을 붙인 것처럼 더 훨훨 피어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즉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 슬프시게 할 일을 안 해드리면 되고, 둘째는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하면 되겠죠. 근데 슬퍼하실 일을 하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예요. 즉 내 안에 있는 육의 마음 버리는 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육의 마음, 원수마귀 사단의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성령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세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서 육의 마음을 버려나갈 때 그게 성령님을 슬퍼하시지 않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다음으로 또 하나는 바로 성령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의 곳곳에 나와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믿음을 내보이면 돼요. 자, 물론 우리가 내가 지금부터 믿음 내보여야지 해서 지금 당장 믿음이 내보여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왜? 믿음은 순간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도 한마디씩 우리가 더 노력해서 해나가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지, 그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거 해드려야지.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그 어버이날 뭐 카네이션 달아드리잖아요. 그 여러분 잘 만든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4살, 5살밖에 안 됐어도 그 아이가 선교원, 뭐 유치원 가서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빨간색, 초록색으로만 대충 만든 거 가지고도 이렇게 달아주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쁘세요? 부모님 입장에서? 기쁘죠. 아버지도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을 내보이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하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초록색 가지고 카네이션 만들어 달아드리는 것처럼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이 참 힘들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정말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먼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에게도 믿음 더해주시고 이 믿음 고백대로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바로 믿음 내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도와주세요. 또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냐? 찬양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입에 찬양하면 돼요. 찬양 가사 중에, 찬송 가사 중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에서 유행가 가사를 흥얼거린 게 아니라 찬양, 찬송을 읊자는 것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트로트 열풍이 되게 굉장한 것 같습니다. TV 프로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그거 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여 내가 그 트로트 열풍에 너무 그 광풍에 나도 말려 들어가다 보니까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와야 될 내 입에서 트로트가 혹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냥 찔림이 되자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젊은 분들은 그렇죠. 뭐 유행가나 세상의 가사나 뭐 얼마나 유명한 가수들 많습니까? 그런 노래 중에 가사도 좋아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젊을 때를 보내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우리 입술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까? 항상 입술에 찬양.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길 가던 뭘 하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때가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또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걸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따로 예배 드리고 또 보시겠지만 자,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세요. 이거는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 해줄까 하고 소원을 응답해 주시잖아요. 물론 여기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누구는 뭐 1000번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1000번을 예배 드리는 뭐 1000번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희생에 1000마리 희생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뭐 보통 사람이 소 한 마리 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왕이니까 그 1000마리를 드렸다. 이것은 엄청난 물질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그게 제가 드리는 거는 뭐 1000번 예배 드린다. 뭐 1000번의 어떤 예물을 드린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 뜻,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곧 예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드리는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딴 생각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얼마나 중심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1000번을 쌓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한 번만 쌓아줘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기뻐 받으시면요, 한 주간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은혜가 임해서 내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밖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참 많습니다. 전도에도 기뻐하시고요, 충성에도 기뻐하시고, 또 구제에도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는 것도 기뻐하세요. 또 우리가 죄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도 기뻐하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는 거 기뻐하시는구나. 네, 사실 이게 제일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의 마음이 아닌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영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려면 바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거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회개구나. 그러니까 내가 혹여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반대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걸 하나님께서 금방 기뻐하시고 싸매주시고 예,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가 부모 앞에서 늘 기뻐하고 또 부모가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도 기쁘고 또 내가 뭐라도 다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뭘 받을까? 하나님 나 뭘 해주실래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나 참 좋겠다.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참 행복하겠다. 하나님이 나 이거 들어주시면 나 참 감사하겠다. 그럼 내가 항상 기뻐할 텐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만 주셔서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뭐 다 주시고 물질 주셔가지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내가 뭘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바로 이걸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되는 순간에도 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물론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 제가 이제부터 우리 성령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성령님이 당연히 성령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도와주시죠.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고요. 자,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항상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듯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간증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보통 1년에 한두 번쯤 아니면 또 운행 거리에 따라서 엔진 오일이라는 것을 차는 갈아줘야 됩니다. 예, 저희 차도 이제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될 때가 좀 지난 상태였어요. 근데 이 엔진 오일이라는 게 뭐 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할인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비소에 가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가 좀 지나서 어디 엔진 오일을 좀 교환할 때 할인 쿠폰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 했는데 그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기존에 이렇게 할인을 해주던 혜택도 다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카드나 쿠폰 할인이 없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돈 그대로 주고 엔진오일을 갈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어디 저렴한 곳 찾아서 가서 엔진오일을 갈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목요일날 아침이 되었어요. 나가려고 하는데 목요일날 아침에 핸드폰 문자가 띵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확인해 봤더니 제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온 문자였어요. 문자 내용은 간단히 이런 거였습니다. 엔진오일 할인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연말까지 사용하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짧은 간증이지만 이 순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응답의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제, 다른 날도 아니에요. 뭐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전이었으면 모르는데 바로 어제 내일 이렇게 엔진오일 갈아야 되는데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그 할인 쿠폰이 저에게 문자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흥분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 내 형편도 내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분, 그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 형편도 처지도 다 안다, 이렇게 날 주시하시고 주목해 주시고 관심 가지고 사랑해 주시는 분,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래 이렇게 기쁘고 흥분되고 감사한 마음이 그냥 가지고 계속 살면 되는데 왜 순간순간 이 기쁨을 잃어버릴까, 이 감사를 잃어버릴까,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인가, 제 모습을 발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의 마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의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변하는 마음이에요. 좋을 땐 좋았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변하는 마음, 그게 바로 육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원수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원수마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을 까먹게 하고 그걸 우연으로 치게 만들고, 그게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다짐하고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마음 잡고, 그래 내 안에 발견되는 육의 마음들 하나하나 벗어버리자.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것도 내가 버리려고 깨닫고 인정하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이거 그냥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 저 기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이 마음 버려야 내가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이렇게 좋은 좀 이런 행복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뷔페 가면 음식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뷔페에서 여러분 먹을 음식 못 먹을 음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뷔페 가면 뭘 골라요?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아하는 거 고르죠. 저도 하나님 앞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차원이 높아져서 뭘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이제 그걸 찾아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 고민은 좋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밖에 떠나면 기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궐에 살고 무슨 궁전에 산다고 기뻐하겠습니까?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문지기로 있는 게, 첫날을 사는 게 악인의 그 궁전에 사는 것보다, 하루 사는 것보다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정말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와 천국에 대한 소망, 그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뵙는 그날 그 기쁨의 모든 감격을 아버지 앞에 정말 마음껏 응축시켜서 주님 품에 안겨서 그날 다 풀을 수 있는, 다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아버지 주신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있음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깁니다.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육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깁니다. 아버지, 매 삶의 순간순간 발견되어지는 육의 마음들 이제부터 발견할 때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기도하며 버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그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만 아버지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뻐할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지만 결국 또 그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기쁨과 감사를 잃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빼앗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내 안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셔서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기쁨이 임하고 우리에게 임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깨달았으면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가옵나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아버지가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보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가 항상 좋은 것 주신 아버지셨습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아버지 원하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삶 가운데 하루하루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정말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희락이 되고 아버지 그렇게 넘쳐나는 우리의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게 현실은 어렵고 근심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이 말씀 꼭 명심해서 아버지 기뻐하는 삶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